우리 방송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다. 어느 게 맞아요? 항상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아는 게 힘입니다. 나쁜 것은 모르는 게 또 약이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경 중에서 조금 난해한 그런 구절에 대해서 좀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일.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라고 해요. 위에 지식 있는 사람들 언어가 아니고 일반 평민들 언어예요. 코이네가.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졌지만 그 가운데 이제 예언적인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억지로 막 풀어제끼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놔두고, 왜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이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무지는 죄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알고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나중에 회개하도록. 부지가 뭐냐 하니까 아니 부자에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저 몰랐는데.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바로 알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알아갖고 부지 중에 잘못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기독교인이 가질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실수하고 알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병팔이라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직장 갔다가 저녁 때 왔더니 손가락을 들고 아버지한테 막 이러더래요. 너무 귀여우니까 손가락 끝에다 하고 뽀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래서 알았어. 그리고 빨아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7살 형이 그러던 거야. 아빠 그거 아니에요. 걔가 똥구멍에 그 손가락을 놓아갖고 지금 냄새 맡아보라 그러는 건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백합화. 저렇게 백합화가 하얗고 향기롭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백합화는 향기가 좋아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로,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더 날린다고 막 설교를 하고 갔는데 성주순례를 가봤더니 제가 엉뚱한 말을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주순례 가면 백합화가 이거예요. 빨개. 그리고 크지도 않아. 가만히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냄새도 없어요. 아무 냄새 없어요. 이게 백합화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 백합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그 목회자들한테 물었어요. 중국에는 한문으로 이 백합화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쓰였대요. 백백자, 합할 합자. 100개의 꽃이 합해져 있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그게 우리나라 흰백자가 아니, 많은 꽃이 어울려져 있다 해서 백백자를 써요. 제가 2, 3일 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문 성경 뒤져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백백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에 가서 이번에 한 2, 3년 전에 예루살렘 또 갔었거든요. 이거 보고 사진 찍는데 이게 백송이만 아니고 수만, 수십만, 수백만 들판에 쫙 깔려져 갖고 햇살이 떠오를 때 거기서 그냥 빨간 게 확 하게 되면 황홀해요. 황홀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얘기할 정도. 제가 돌아와 갖고 교인들한테 성지순례 하고 와 갖고 잘못을 사과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빨간 꽃을 내가 하얀 꽃으로 향기도 없는 걸 향기 있다고 막 거짓말을 해갖고 알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농사법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 흙을 골라가지고 둔덕을 만들고 고를 만들고 씨를 뿌리고 덮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묵혀둔 땅에 그 뭐 사람이 막 지나다니면 밭에 길이 나지요. 그런 데다가 그냥 씨를 다 그냥 뿌려요. 그리고 갈아엎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돌이 많아요. 엄청 돌이 많아갖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좋은 흙으로 골리기가 어렵고 돌이 많은 데다가 석회석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넓은 땅에 여기서부터 갈잖아요. 거기는 갈아놓은 게 중간질 갈 때는 다 석회니까 말라가지고 그냥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농사법이 많이 바뀌어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씨 뿌리고 갈아엎는데 어느 건 사람들이 다니던 밭에도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막 사람이 다니면 그런데 뿌려지고 어느 거는 돌짝에 뿌려지고 어느 건 가시떨기. 그런데 흙으로 덮여진 건 이제 옥토에 들어가서 싹이 나는 한 밭 안에 이게 다 있는 거더라고요. 길가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길가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그래서 제가 와서 교회에서 성경을 제가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몰라서 한국식으로 가르쳐 갖고 죄송하다고 잘못을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어쨌든 바로 알아야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잘못 알게 되면 잘못 실천하니까 죽어라고 해놓고도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아시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무화과의 때라는 말이.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시장하셔서 쳐다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있는가 기대감을 갖고 본 거지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무를 자세히 살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게 되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우리 뒷부분인데 이건 읽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제 저녁 때 저주를 하셨는데 그게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그냥 말라버렸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니까,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거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면 뭐가 열매가 있겠어요? 그 열매를 바란 주님이 잘못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바라보고 없으니까 저주해서 말라버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야, 일어나 걸어. 못 걸어? 죽어. 이래서 죽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주님이 왜 저주를 하셨느냐?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때에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무화과 때니까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이해가 갔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열매도 없을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문화적인 배경을 몰라서 일어나는 실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지요. 이분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을 했어요.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이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고 인성만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말을 했어요.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죽음을 아시는 주님이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순간적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시장에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홧김에 예수님이 저주했다. 이 슈바이처가 한 말이. 두 번째가 앞에 나온 대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 저주를 갖다 하게 되어졌다. 이게 사실은 어제 예루살렘에 올 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먹고 뭔가 이렇게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게 되니까 자기 죽음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그런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지만 2계절밖에 없잖아요. 건기, 우기. 그래서 4월 달부터 한 11월 이때까지는 이제 건기가 됩니다. 그래서 4월 지나면서 무화과가 달리고, 여기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야자. 한 번 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따는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4월까지 우기예요. 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건기 때 다 따다가 말려요. 말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는 과일은 맛도 못 보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무화과는 우기 때는 앙상한 가지, 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쯤 작은 열매를 먼저 맺히는데 이것이 이른 열매예요. 이걸 파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맺히는 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4번을 또 맺혀가는데 이걸 테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파계가 달렸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때로 보질 않아요. 테나가 달렸을 때부터 무화과 때로 봅니다. 왜냐하니까 파계는 당도가 약해서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따버려야 돼. 근데 약간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 그냥 따먹는 거예요. 주인도
그걸 따버려야 그 다음에 테에나가 제대로 달리거든요. 이걸 놔두고 테에나가 달리면 양분을 양쪽이 먹어가니까 둘 다 상품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다 따버려야 돼. 그래야 테에나가 달려갖고 아주 좋게 무화과가 되니까 이거는 누구나 들어와서 따먹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따먹게 이렇게 만드니까 가난한 소작농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뒤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4월달 되면은 겨울 내내 못 먹으니까 난 말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60년대 눕가지 설탕 그냥 하루 종일 빨듯이 그거 따먹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무화과 나무를 받느냐? 이 파괴 때 본 거예요. 그래서 파괴가 있을까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격적인 테에나 때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괴가 달렸을 땐 무화과 때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테에나부터만 무화과 때라고 말하니까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열매는 있었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먹어요.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거의 파괴가 달린 이 무화과는 두세 개는 꼭대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원래 파괴가 안 달리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파괴와 이 테에나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파괴가 달리는 나무는 파괴를 따고 나면 테에나도 달리지만 파괴가 안 달리는 나무는 이건 원래 열매를 안 맺히는 나무라 테에나도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 때 주님이 보고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테에나도 안 달릴 그런 나무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하셔서 이게 말라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열매 없는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셔서 뿌리채 죽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한 20년 그때쯤 오후 예배 때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는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처음 오신 한 분이 저를 손을 쫙 잡더니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 예수님을 갖다가 좀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 없는 때에 열매 없다고 어떻게 저주를 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그냥 몇 년을 그랬대요. 오늘 오후에 다 풀렸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등록하겠다고. 박준원 집사님이라고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예수님 베다니에서 출발을 해갖고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는 베다니와 벳바게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말은 베이트 아냐,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도 있지만 베이트 테에나, 아까 테에나 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인데 마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테에나 무화과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벳바게가 있죠. 이것도 베이트 파게. 이건 파게 무화과의 마을.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갖다 이렇게 저주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면서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다 아니까 풍자와 유머가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깊은 교훈을 갖다 안겨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다 주님 뜻에 합당한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열심히 하고도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도 저주가 임할 수 있으니까 열매 맺어라, 이런 의미죠.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갖다 합니다. 점령을 하고 그때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도 110만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지만 2000년 전에 한 성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 이건 말도 못하게 죽었는데, 제가 요세푸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 로마 군인하고 싸워서 로마 군인한테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굶어 죽으니까 로마에 투항하겠다고 도망가는 걸 유대인들이 막 활을 쏴고 막 잡아다가 죽인 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내용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건 뭐냐 하니까 겨울 동안에, 우기 동안에 앙상한 모습 가운데서 봄이 되니까 가지가 연해져요. 파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나. 이건 뭐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월부터 시작해갖고 1년의 끝을 12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1년의 끝이 여름이에요. 우린 겨울인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들으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름이란 단어를. 우리로 치게 되면 1월 달부터 해갖고 12월에 이제 세상이 끝나는, 이렇게 알아듣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5년에 하드리아누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갖고 완전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축출령을 내리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죽여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다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갖고 이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상황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4일 날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2000년 없던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데 회복을 말해. 다시 회복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자, 옆 사람한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한 번 더. 꼭 열매 맺으며 삽시다. 여러분, 성경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화과 상징을 통해서 너희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러고 주님께서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지켜갖고 망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듯이 회복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우리한테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럼 이것은 주님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탄자니아 올해 가갖고 거기서 공연을 갖다 하고 나서 설교할 때 이걸 물어봤어요. 거기에 뭐 흑인들은 얼굴이 까맣고 웃을 때만 이빨이 하얗게 나오는데 가난하니까 교회 안에 등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갖고 글로 빛이 들어오는 거기만 사람 보이고 안 보여. 여기는 깜깜하니까. 그러다가 한번 웃고 나면 이빨들이 여기저기 하얗게 보이는데,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올해 만으로 70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오래 살고는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We don't know. 우린 모릅니다. 진짜 우린 몰라요. 여러분, 올 때는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땐 차례가 없어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탄자니아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열매 맺어야 된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돈 벌면 봉사하겠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하겠다, 뭐 사업 좀 일으키면 하겠다, 천만에 만만히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자세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앞으로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해나가야 돼요. 지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환경이 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그 환경 되면 그때 어려움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미루게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연의 법칙,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천국은 외적으로는 겨자씨 같고, 겨자씨는 요만한 건데 심으면 1년에 2m 내지 3m를 자라요. 성장을 말해요. 거기에다가 누룩은 집어넣으면 부풀잖아요. 이게 외적, 내적. 그래서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천국이래. 그냥 쉽게 말하면 열매 맺으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있을까? 한 번씩 우리의 열매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오래되고 또 열심히 있고 외적으로는 열정도 있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할 수가 있어요. 진짜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장로님이 부자였었대. 그래갖고선 말마차 해갖고선 막 벽돌을 갖다 막 실어, 좀 오래된 옛날 얘기, 막 실어 날르고 언덕 위에, 옛날 다 꼭대기 지었잖아요. 언덕 위에 막 이렇게 했는데 일을 엄청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셔갖고 천국에 갔더니 자기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냥 면류관으로 그냥 상을 갖다 받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할머니는 자기가 말마차 끌 때 말이 쉴 때 풀베다가 풀 준 할머니래.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했대. 근데 거기는 상이 많고 자기는 그냥 돈 들여서 거기다가 뭐 마차에다가 해갖고 엄청 일을 했는데 상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대잖아요.
풀만 줬고 나는 더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작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6절로 9절에 포도밭에 한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이 내용이 나와요. 원래 무화과는 이파리가 커갖고 포도밭에 안 심는 거예요. 무화과는 크게 자라갖고 포도를 가리니까. 근데 여기다가 무화과 한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냐? 그건 포도만 먹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도 꼭 먹고 싶어서 손해가 나지만 심은 거지요. 근데 열매를 맺힐 때가 돼갖고 3년을 바라보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한테 저 찍어버려. 그랬더니 농부가, 주인님,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금년에만 놔두세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제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점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어 가야 돼. 청개구리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항상 반대로만. 반대로는 이제 엄마가 죽을 때 아무래도 내가 냇가에 묻어달라 그래야 산에 묻지 않겠는가, 미리 그냥 생각해서 냇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그건 또 말을 들어갖고, 그래서 냇가에다 묻어놨더니 이게 비만 오면 그냥 엄마 무덤 쓰려날까 봐.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우는 게 청개구리. 우리 옆 사람들은 청개구리 신앙이 되지 맙시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열매 맺어 가야지.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각종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요 내용이 있고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니까 성전 청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성전 청결도 이스라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성전에서 막 뭘 팔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채찍으로 내쫓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20절로 25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무화과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 너희에게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면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까지는 믿음이 있는 선포가 되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일하니?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것도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해도 그대로 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근데 그 다음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또 공중 앞에 기도할 땐 서서 기도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땐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니까 믿고 구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영적 이스라엘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누구나 열매 맺을 수 있다, 능력도 행할 수 있다,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의인이 누구예요? 이미 의인은 이렇게 말했을 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예요. 의롭게 된 자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 똑같아.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가게 되면 다 회복될 수 있다,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을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제자를 저주해서 제자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나무를 저주해 놓고 나서 제자들은 이걸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선포를 해줘.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이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전능하심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아니 어찌 이렇게 하루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확 말라버릴 수가. 지금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부터 시작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을 책망하지 않았으니, 가망이 없다고, 너희는 안 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제발 똑바로 좀 해봐. 여러분, 주님이 무지함과 불신감을 가진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질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신,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진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던져 그대로 된대.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대. 우리도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여러분들도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도 다시 배워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아니, 믿음을 갖고 출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들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물에도 빠지고 불 속에도 막 뛰어들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변화산에 있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하는데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그걸 도와주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전에는 우리도 다 쫓아났는데 지금 왜 안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나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 공생애의 후기 사역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받고 야이로의 딸을 받고 다 봤어요. 그리고 나은 자가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베레벨 기적을 다 봤는데 나무 하나 마른 것 같고 또다시 마음이 불신이. 어찌 이런 일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걸 보고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가질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그런 거예요. 어제 생각이 나갔고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너희도 산이 바다로 던져질 만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사면 초가인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교회 교인들이 몇 명 안 돼. 그저 서너 명밖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고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거지가 하나 찾아왔대. 거지가 찾아와서 제가 잘 곳이 없어 그러는데 혹시 내가 저녁 때 들어와서 조금 늦게 올 테니까 늦게 와서 여기 의자에서 잠만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도록 허락해 줄 수 없습니까? 교인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너무 불쌍해서 가서 뒤져봤더니 쌀도 하나도 없고 라면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이리 오라고. 라면을 하나 갖고 둘이 반씩 나눠서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저녁이 됐는데 거지가 부르더래. 목사님 일로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좀 같이 먹자고. 어제 라면 같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깡통에 밥을 얻어왔는데 같이 먹자. 안 그러면 굴물판인데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얻어서 같이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얻어서 같이. 거지 때문에 먹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전도지가 없어지더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거지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전도지를 한 움큼씩 들고 나가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공짜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잠자는 것 때문에 공짜로 잘 수 없어서 내가 얻으러 다니는 집집마다 이걸 꽂고 다닌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대신해서. 숙박비 대신 전도지를 꽂아두고 다녔대요.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누가 이렇게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한 명씩 갖고 몇 달 지났는데 한 20-30명 교인이 늘어난. 근데 어느 날 거지가 소리 소문 없이 안 오더래. 딱 그때부터. 이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회복된다. 일어선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